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첫날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신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어제부터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해 가시는 그 주관자, 주관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단지 영적인 존재, 사람과는 교감할 수 없는 아주 멀리 떨어진 존재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각자의 사람 앞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은 내 생각,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제한이 있고 또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또 관리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한적인 생각과 제한적인 삶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삶의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생각과 다르다면 과감히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코 칭찬받을 수 없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길을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책은 인포메이션, 지식을 주지만 성경은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다라고 얘기해요.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하는 것이죠. 여기 제가 오늘 또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소설가예요.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아마 이제 고학년이 되면 필수적으로 읽어야 될 소설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레고리 잠자라는 그 주인공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이 벌레로 변신이 돼가지고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따돌림을 받고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나름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글이거든요. 근데 그 글을 쓴 이 카프카가 자신의 친구인 그 오스카 폴락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 이런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책이란 우리 내부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기 위한 도끼가 되어야만 한다. 즉 얼어붙은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앞에서 그 배 앞에서 도끼로 그 바다를 깨면서 항해를 시작하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읽는 모든 책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제한적인 생각들을 깨트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박웅현이라는 광고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책은 도끼다라는 책이 있어요. 자기가 읽었던 인문학적인 책들을 쭉 소개를 하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분도 유명한 분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카피를 썼던 분이거든요. 알고 봤더니 책을 정말 많이 읽은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저도 책을 나름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고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정말 제 인생에 도끼와 같은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세상에 어떤 책도 물론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도움을 많이 줬지만 저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꿀 만큼 그런 충격을 준 책은 없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배워본 이후에 나의 존재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개인의 신념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근데 이 신념이 물론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다르다면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맞을까요? 자기의 신념을 고수해야 될까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합당한 태도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이 사실과 다를지라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그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심리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1960년대 여기 피터 웨이슨이라는 영국의 심리학자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사람은 자신의 믿음에 구멍이 뚫린 것을 두려워해서 반대되는 증거를 모조리 폄하하고 제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이 사실이 다르면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 생각을 더 고수한다는 것이죠.
이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동그란 모양의 우물 밑바닥에 사는 개구리가 있습니다. 이 개구리에게는 하늘이 어떤 모양일까요? 동그란 모양이겠죠? 왜요? 항상 동그란 그 우물을 통해서만 하늘을 보거든요. 어떤 개구리는 네모난 우물에 살고 있어요. 그럼 이 개구리에게, 이 밑바닥에 살고 있는 개구리에게 하늘은 어떤 모양일까요? 네모난 모양이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세계관, 고정관념입니다. 그 관념에 사실을 넣어버리니까 하늘이 어떤 개구리에게는 동그랗게 보이고 어떤 개구리에게는 네모나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된 하늘을 보려면 이 개구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우물 밖으로 나와야겠죠. 그죠? 어때요? 하늘은 동그래요? 네모예요? 세모예요? 하늘은 모양이 없죠. 형태가 없습니다. 이 개구리는 자기의 우물을 벗어나야만 온전한 제대로 된 하늘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물이 있어요. 각자의 우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우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릴 때도 배웠던 그 진화에 대한 또 과학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이란 영적인 존재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냥 단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만의 신이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 보내고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이 극락에 보내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알라가 그들이 원하는 할렘으로 보내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독선적이다. 왜 자기만 믿으라 그러냐?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신앙은 자유인데.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은 너무 엄격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지옥을 만든 무자비한 신이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조이킬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려고 하면 그거를 방해하는 엄격한 신. 그리고 우리에게 종교라는 무거운 짐을 지운 신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짐을 지우게 하고 뭔가를 뺏고 억압하려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특별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믿는 마음이 있었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교회를 알지 못하니까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제일 싫어했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직업을 제일 싫어했어요. 이건 진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가졌던 직업이 항상 뭔가를 이렇게 파헤치고 알아보고 뭔가 이렇게 뒤져보고 그런 직업이었거든요. 경찰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사적인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세계 10대 대형교회 중에 5개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좋은 모습이에요? 안 좋은 모습이에요? 안 좋은 모습이 훨씬 많죠. 그죠? 교회를 사업처럼 여겨서 크게 키워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고, 그죠? 신도들에게 나쁜 짓 하고, 신도들 등쳐먹고, 교회 팔아먹으면서 퇴직금으로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가는 그런 목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 할지라도 절대 교회는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나중에 저희 아내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난 다음에 저를 전도했는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그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았어요. 그들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온전하게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구나.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그렇게 싫어했던 목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정관념을 깨주셨고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은 선하지 못하고 악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존재다,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오해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게 되면은요, 그 오해가 풀리게 되고 비로소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세상 어떤 걸로 바꿀 수 없는 큰 평강과 그리고 우리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오해들을 내려놓고 성경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 성경을 통한 온전한 믿음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이후 이제 방주에 탔던 노아를 포함한 8명, 그 사람만 남고 이 세상에는 온통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다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죄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다란 탑을 쌓았어요. 그게 바로 바벨탑이거든요. 성경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노아의 홍수 이후 방주에 나온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과 그 부인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여기 함 자손 중에 그 니물롯이라는 아주 영웅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영웅 니므롯이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커다란 탑을 하나 쌓습니다. 시날이라는 곳, 지금 이라크 땅에. 왜 탑을 쌓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높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비기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는 이전에 그들이 무엇 때문에 멸망을 당했죠? 물로, 홍수로. 그러니까 어때요? 높이 탑을 쌓으면 홍수로부터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은 절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적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습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에 벗어나서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선장이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계속 우리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세계사야 책에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오족들이, 우리의 그 인종들이 셈족, 함족, 야벳족이라고 세계사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 9장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라고 말씀하시고 노아의 세 아들로조차 세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중심으로. 실제로 인류의 언어의 뿌리는 하나다라고 언어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처음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던 언어는 같았어요. 바벨탑을 건설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바벨탑을 건설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이 그곳에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영어를 배우고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인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노스트라틱이라는 이 언어로부터 모든 언어들이 나무처럼 뻗어져 나왔다라고 그렇게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인도에 이 타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남부 쪽에. 여기에 사용하는 단어들이라든가 동사가 우리말과 아주 비슷하다고 해요. 이게 재밌는 게요. 우리말로 엉덩이를 궁디라 그래요. 궁디. 경상도 말로 엉덩이를 사투리로 궁디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말로 이리 와잖아요. 이건 동사지 않습니까? 거기는 올레와 그런데요. 올레와. 우리말로 아파죠? 그거 똑같아요. 아파 그래요. 아파. 여러분, 단어가 같을 수는 있다 그래요. 근데 동사까지 같다는 것은 그 언어의 뿌리가 거의 유사하다고 그렇게 언어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까꿍, 곤지곤지, 도리도리도 다 있어요, 거기에. 특별히 저도 파키스탄에 선교를 가는데요. 거기 갔는데, 우리 그 목사님 이름이 미나스 목사님인데, 미나스 목사님의 딸이 아빠를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빠지, 그러더라고요. 아빠지. 네. 깜짝 놀랐어요. 잘못 부르는지 했더니, 그 무슨 뜻이냐 했더니 아빠란 뜻이래요. 그럼 엄마는 뭐라고 부를까요? 엄마지. 아, 똑똑하네요. 네,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알아요. 네, 엄마지 그러더라고요. 엄마지. 그 맛있다를 뭐라는 줄 아세요? 맛있다? 마세다 그래요. 마세다. 정말 비슷하죠?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 바로 옆에 파키스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탄이란 말 자체가 우리말 옛 고어의 땅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옷, 디귿, 아레하, 이응. 이게 우리 옛말 땅이거든요. 스땅.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스탄이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증거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간의 어떤 도전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반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피터 브리겔이라는 16세기 화가가 그린 바벨탑입니다. 여기 니므롯 같은 형상을 가진 왕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사람의 일단의 모습과. 그런데 이 바벨탑의 형상과 놀랍도록 흡사한 건물이 우리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여기 프랑스에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에 유럽 의회 건물이 있습니다. 유럽의 그 국가들이 연합해서 만든 유럽 의회 건물. 어때요? 뭐가 비슷해요? 바벨탑과 완전히 똑같죠. 짓다 만 것까지도 똑같이 그려놨습니다. 그 브리겔 그림과. 이런 형식으로 합성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내세우는 표어도요. 표어와 포스터도 바벨탑 시대에 그들이 내세웠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역사와 똑같습니다. Europe, many tongues, one voice. 예, 많은 언어가 있지만 하나의 목소리를 내자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때 그 인류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이제 서로의 목소리를 내자라는 겁니다. 연합해서. 우리가 연합하면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로 연합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역사가 현재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통합이 일어나고 있어요. 카톨릭을 중심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모습들이 참 좋아 보이죠. 그래, 종교란 게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포용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돼야지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아주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부처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합니다. 진리는 여러 길이 있으니까 너는 네 길로 가고 나는 내 길로 가고 그래서 정상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종교의 길이 다 같을까요? 종교의 정상이 다 같을까요? 힌두교의 끝은 뭐가 있을까요? 3억 3천만 가지의 신이 있습니다. 불교의 끝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시무종이잖아요. 계속 윤회하잖아요. 그죠? 기독교의 끝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슬람의 끝은요? 알라가 있어요. 어떻게 같아요? 그게 상대주의고 뉴에이지적인 사상이거든요. 우리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시대의 사조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말은 그건 진리입니까? 상대주의인데 그 말도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지 어떻게 3이 될 수가 있겠어요? 내 아버지는 한 분이시지 어떻게 두세 사람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성격은요, 배타적입니다. 내가 이 하나를 진리로 받아들이면 하나는 반드시 거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밖이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네? 아침이기도 하고 저녁이기도 해요?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저녁이죠? 여러분이 저녁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지금 밖이 아침이라는 것을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진리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세요. 오직 성경으로 자신을 계시한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좋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증인인 한 민족을 이제 만드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는 하나님의 증인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의 참신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세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시대에도 존재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과 힘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과 그들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 확실한 증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21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체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24절은 같이 읽으시죠.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신. 잘 들으세요. 사람을 만든 신이 있고 사람이 만든 신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사람을 만든 참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신을 찾는 노력에서 만든 사람이 만든 우상이라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상과 소송, 재판을 하십니다. 이사야 41장에서 네가 정말 네 우상이 네가 정말 참 하나님이냐,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냐, 또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진짜 신이냐, 그럼 이런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 이것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이라면 앞으로 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예언하고 그대로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인류의 역사상 알 수 없는 아주 오래전의 일들, 우리가 배웠던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이런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연구하여 결국을 알겠다는 겁니다.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마찬가지로 이 장래사는 가까운 미래고 후래사는 먼 미래의 일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결국을 보고 너희가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겠다는 겁니다. 또 그 신을 경배할 때 복을 내리고 그 신을 경배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와, 정말 저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구나 알고 놀라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특별히 그 우상을 쫓아가는 너희를 택한 자 역시 가증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과 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재판의 일종의 참관자이자 그리고 그 재판을 보고 결정하는 배심원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알려드리는 변호사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소송을 지금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송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소리 크면 이기죠. 주먹 세면 이기죠. 어때요? 재판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죠. 그죠? 요즘은
그래서 옛날에는요, 교통사고가 나면 서로 문 열고 나와서 목을 이렇게 잡고 나와요. 나와가지고 천천히 차를 살핍니다. 그 다음부터 뭐 해요? 이제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소리 큰 사람이 이겼어요. 요즘은 안 그렇죠. 왜요? 요즘은 대부분 차마다 블랙박스를 달고 다니잖아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증거로 제출하면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면 확실히 소송에서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증거만으로는 부족하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증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끔 길을 걸어갈 때 현수막 본 적 있죠? 어느 몇 월 며칠 몇 시에 네 거리에서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접촉사고를 보신 분 있으면 제보해 주세요. 그런 거 써 있잖아요. 그게 바로 증인을 찾는 제보거든요. 여러분 소송에서는요, 목소리 커서 이기는 게 아니라 증거와 확실한 증인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성경에 있는 많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증거로 보여주셨고, 특별히 한 민족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살펴보고 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 그것과 성경을 비교해보면 아, 하나님께서 정말 참신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그러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말합니다.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여기가 미국이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어디에 있을까요? 한 중앙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옆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거든요. 메디터레이니언이라고 되어 있는 영어로는 메드가 테라잖아요. 테라하고 똑같은 말이죠. 중앙이죠, 중앙. 미들의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고, 테라가 땅이잖아요. 땅의 중앙에 있는 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 볼 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위치가 이상하죠? 맞아요. 똑똑하네. 대답도 잘해주고. 저도 이 지도 볼 때 처음에 되게 어색했어요. 왜? 학교 다닐 때 내가 봤던 지도는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이 반대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런 지도를 많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이카 부대도 그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그렸을까요?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센터가 되는 거예요. 센터, 중앙에. 네. 그래서 사실은 지도가 바뀐 겁니다. 근데 이 지도가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에 속해요? 극동 지역이잖아요. 극동. 동쪽 끝이에요. 그럼 제일 끝으로 가야죠. 그죠? 동양, 서양. 그럼 가운데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중앙에 이스라엘을 뒀습니다. 에스겔 38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왜요? 가운데에 있으면 눈에 잘 띄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의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아주 절묘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강대할 때는 어느 대륙이든지 뻗어갈 수가 있죠. 하지만 약할 때는요, 어느 대륙부터 침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 아주 좋은 위치에 이스라엘을 지정하시고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첫 번째, 앞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선택하셨어요. 두 번째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나 첫째는 저희가 말씀을 맡았습니다라고 로마서 3장에 말씀하시거든요. 세 번째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번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볼 때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 안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외의 다른 민족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우리도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3장 29절에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도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세요. 즉 유대인의 역사를 살펴보면 유대인이 했던 그 길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께 정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유대인에 대한 그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증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성경을 기독교인들이 보는 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실제 역사와 인생의 진리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 과학의 발달로 인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각 분야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는 1,500만 명 정도며 전 세계 인구의 0.2%에 해당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 작은 나라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유대인이라 부르는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입니다. 특히 경제학상의 경우 역대 수상자의 41%가 유대인이며 이외 물리학상, 의학상 등 과학 분야에서도 유대인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명문대 진학률에서도 유대인은 높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상위 15개 대학의 유대인 비중은 21%가 넘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인슈타인,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미국의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앨런 그린스펀, 세계 영화를 움직이는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세계 메이저 영화사인 파라마운트,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콜롬비아 피처스, 위너 브라더스, 20세기 폭스필름 등은 유대인이 설립했으며 미국의 3대 방송사 CBS, ABC, MBC 또한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분산돼 망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되고 세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가 미리 기록이 되어 있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인도에 가시거든요. 어제 배웠듯이 우리가 아는 역사는 과거 일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1970년에 밀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 추모비에 가서 비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2차 대전 때 600만 명을 희생시켰던 그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참회의 그 눈물을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부러워요. 우리나라도 한때 다른 나라에 35년간 지배를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총리가 또는 그 나라의 왕이 우리나라에 와서 또는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했다. 이런 기사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과연 그 나라가 비양심적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럼 독일은 양심적이라 그럴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영향력이 점점 세계에서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도. 실제로 이사야서 60장 14절에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것은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예언이에요. 우리 시대에 지금 이게 현실이 되고 있죠. 너를 괴롭게 하던 자손. 가장 그들을 괴롭혔던 것이 바로 독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몸을 굽혀서 그들에게 나갑니다. 지금의 독일 총리도 마찬가지고 메르켈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그들이 잘못했다는 사죄의 의사를 전합니다. 사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80조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불했어요. 지금도 계속 지불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사야서 60장 10절에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사실은 이제 천년왕국에 일어날 일입니다. 완전한 성취는. 그런데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도 그런 모습들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이 정도밖에 안 돼요. 강원도 면적밖에. 근데 그 이스라엘을 세계의 모든 우방들이 지켜주고 있어요. 1995년에 이차크 라빈이라는 총리가 폭탄 테러로 죽었을 때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파워 엘리트들이 다 그 좁은 땅에 모였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건 좀 비참한 말이지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장관 정도는 왔지만 왜 이렇게 좁은 땅에 이렇게 많은 파워 엘리트들이 한 곳에 모였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강한 나라가 됐기 때문이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게 이미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또는 3,700년 전에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도 역시 미국은 이스라엘을 편들고 있습니다. 중동 문제가 있을 때 트럼프의 뒤를 이은 바이든 역시 트럼프의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은 다 승계를 합니다.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아랍 국가가 맺었던 협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이들은 이스라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로비에 대한 책을 썼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자신의 국가 이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가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유대계 미국인의 친이스라엘 로비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고 해요. 실제로 미국의 에이펙이라는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라는 큰 로비 단체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단체예요. 여기가 만약에 그 행사를 열면은요, 미국의 의회가 문을 닫고 거기에 소속되는 모든 위원들이 여기에 와서 이들에게 인사하기에 바쁘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찍히면, 유대인들에게 밉보이면 절대 다음 선거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철칙이 있거든요. 여러분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미국을 흔들고 있어요. 600만 명밖에 살지 않는 미국에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전 세계 인구 0.25%, 약 1,500만 명에 불과한 유대인이 아까 보셨죠? 노벨상 수상자가 22%. 그리고 물리학상, 의학상 또는 화학상에서 20%가 넘는 퍼센트를 수상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상은 42%가 수상하고 있고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이 있는데요. 그 문학상을 받은 가수가 한 명 있어요. 소설가나 시인이 받은 게 아니라 가수가 2016년에 받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밥 딜런이거든요. 아마 이 중에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 사람을 잘 알 거예요. 나킹 온 헤븐스 도어라는 노래가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히피 문화를 대변해주는. 그런데 이 밥 딜런이 어느 민족일까요? 의심나면 무조건 유대계라고 하시면 됩니다. 유대인이라고. 네, 1941년 미국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유태인입니다. 2% 유대인들이 미국의 모든 교육기관에 아주 큰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컬럼비아, 다트머스, 브라운, 코넬 이런 데 아이비리그들 있잖아요. 거기에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비율의 유대인들이 재학생이거나 또는 교수이거나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FRB 또는 FED라고 합니다. 연방준비위원회인데요. 여기에 의장들은 역대 다 어느 게요? 누구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최근에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화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제롬 파월을 추천한 사람은 스티븐 무누신이라는 전 트럼프 정부 때 재무장을 했던 유대인입니다. 역시 이 사람 역시 유대인의 입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있는 제닛 앨런은 이번 바이든 정부에서도 231년 만에 미국 첫 여성 재무장관이 됐어요. 현재 미국의 모든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재물 얻은 능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돈을 움켜쥘 수 있는 능력을. 전 세계 억만장자 30%가 유대인이고요. 유럽에는 로스차일드 가문, 그리고 미국에는 록펠러 가문이 그들의 돈줄을 꽉 쥐고 있습니다. 여기 석유,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그 록펠러 가문이 만들었던 석유 독점 회사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그 기업이 찢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석유 사업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전에는 세븐 시스터즈였는데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구조가. 역시 유대인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어요. 석유 시장에서. 곡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고의 곡물 회사는 카길입니다. 그 다음에 아처 데니엘 미들랜드, 그 다음에 루이 드레프스, 번기, 안드레 이런 데가 5대 곡물 메이저거든요. 원래 컨티넨탈이 있었는데 컨티넨탈은 1998년에 카길에 흡수가 됐습니다. 이제 컨티넨탈은 없어졌어요. 근데 이들이 세계 곡물 시장의 대부분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2.3%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그 카길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 카길이 갑자기 곡물가를 올리잖아요. 우리는 다 정말 굶고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멕시코가 그런 경우를 당했거든요. 멕시코는 주식이 옥수수입니다. 처음에 미국과 나프타 협정을 맺으면서 옥수수를 아주 싼 가격에 들여보내줬어요. 사람들이 좋아했겠죠. 음식을 싸게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옥수수 농가가 괴멸이 된 거예요. 옥수수 농사를 지어도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수입된 가격보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유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짓지 않고 도시로 올라가서 공장에 취직하든지 도시 빈민이 됩니다. 옥수수 농업이 완전히 괴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겠습니까? 옥수수 가격을 올려버렸습니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농업시장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급자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을 유대인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곡물의 가격을 정하거든요. 이들 회사들은 인공위성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관찰합니다. 어느 나라가 지금 풍년인지 흉년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미리 선매를 하든지 팔든지 해가지고 가격을 다 자신들이 조절을 합니다. 엄청난 이익을 누리고 있어요. 실제로 식량 가격이 요즘 이렇게 폭증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더 식량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 교육이 안 되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시장 역시 누가 주물러요? 유대인들이 주물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가 드비어스라는 회사거든요. 거기 소유주도 유태인입니다.
드비어스를 포함한 다른 대형 공급사는 모두 유대인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보석류를 다 가지고 있죠. 포춘지 선정 글로벌 100대 기업 중 40%가 유대인 기업이고요. 금융, 과학, 문화, 언론, 식량 등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인 부와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가 아마 여러분이 사 먹는 군것질하는 모든 식품들도 대부분 다 유대인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의 제품일 거예요. 코카콜라든 펩시콜라든 뭐든지 간에. 은행, 세계적인 은행, 그리고 언론기관, 이런 ABC라든가 통신사라든가 또는 어떤 세계적인 잡지, 유수의 언론들 다 유대인들이 소유하거나 발행주거나 영향을 행사하고 있죠.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산업. 미국의 7대 영화사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고 서로 이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잘 아시죠? 스티븐 스필버그. 얼마 전에 아마 우리 학생들이 봤을 영화일 것 같은데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 아세요? 메타버스를 주제로 했던 영화? 모르세요? 아유, 공부만 하시느라고. 네.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이 해리슨 포드도 유태인이거든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끌어주는 거예요. 될 만한 영화에 주인공으로 삼아줘서. 쉰들러 리스트도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죠. 이런 영화를 통해서 유대인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합니다. 자신들의 역사를 알려줌으로써. 또 세계적인 영화 배우들, 로다주 아시죠? 아이언맨 유대인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스칼렛 요한슨도 유대인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신세대 영화인들 다 유대인입니다. 기네스 펠트로도 마찬가지고 다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끌어주니까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제가 유대인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유대인들을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들이 했던 나쁜 행동을 떠올려서 야, 그 사람들 그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잔인한 행동하고 지금도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상담할 때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오해입니다. 유대인이 착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수가 작고 능력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은 다 천국 간다? 그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선택된 민족이라 할지라도. 단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유대인은 한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세 가지 복을 주세요. 땅과 그리고 민족과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그들의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영어 성경에는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이 바로 땅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유대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큰 민족이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복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들이 받을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에 우리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우리도 땅에 살잖아요. 그죠?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될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초기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이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야곱이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12명의 아들 중에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요셉을 편애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의 총리를 삼으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집트로 내려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에 큰 흉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간 그들이 여기서 정착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려요. 너무 민족이 커지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셔서 광야 40년 동안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적입니다. 두 번째가 순종할 때 복을 주고 불순종할 때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는 역사의 성취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알려주세요. 여기 신명기 4장 34절 35절 말씀,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상과의 소송을 하고 계시다고. 그 소송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상은 할 수 없는 큰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할 때 일어난 홍해를 가른 사건. 물론 그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거든.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집트가 섬겼던 10가지 우상과 관계된 재앙을 내립니다. 앞 글자마다 하면 피게, 이파, 악도금의 흑장자라고 외우시면 돼요. 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세요. 그리고 그들을 마침내 200만 명을 구출해 내시는데 그때 마음이 바뀐 이집트 왕 파라오가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신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큰 이적과 기사를 보이세요. 그게 뭐냐면 바다를 가르신 사건이죠. 바로 그들이 시나이 반도 누에이바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추격해오는 이집트의 그 특별 병거, 특별한 마차를 가진 부대였어요. 그래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 이 물을 가르게 하십니다. 밤새 내내 바람이 불어서 가르게 하세요. 실제로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넌 다음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 물을 다시 합해버리셨거든요. 실제로 누에바 바다 밑에 그들을 쫓아 바다에 들어갔던 마차를 탔던 그 이집트 군대들이 괴멸당했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마차의 바퀴살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지금은 산호가 덮여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금으로 만들어진 이 마차 바퀴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곳에 이런 그 바퀴 원반이 남아있고요. 또 이런 그 바퀴의 축들이 남아있습니다. 산호는 이런 모습으로 자라지 않거든요. 또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할 때 출애굽기 성경과 신명기 성경을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과 음식과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사막이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거든요. 또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시내산에 불이 붙어서 화염이 충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두 가지 기적에 대한 증거가 지금 현재 그 시나이 반도, 아라비아 반도 쪽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막이 없습니다. 영어 잘하시니까 다 알아들으시겠죠? Is it possible that this split rock still remains today, 이게 반석을 testifying to the 냈던 accuracy of 그 this 갈라진 story? 바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The 지금도. answer is yes, and it is stunning. 실제로 드론으로 찍은 겁니다. 현장에서. This split rock was first discovered by Jim and Penny Caldwell, an American couple that was working in Saudi Arabia in the early 1990s. The local 1990년 Bedouins 초기 have long had 사우디아라비아에서 two 일하는 names for 미국인 this 커플이 이걸 area: the 발견했다고 Water 얘기하죠. of Moses and the Split Rock of Moses. 이게 This 모세의 split 바위라고 rock is on 불린다는 top of a 거예요. 100-foot hill and is somewhere between 40 and 60 feet high. 그리고 이게 불이 붙었던 그 시내산, 지금 나우즈산입니다. 다른 데는 멀쩡한데 여기만 불이 탄 흔적 있잖아요. 그죠? 이 단단한 바위에 어떻게 불이 붙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어떤 우상도 할 수 없는 큰 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너무 기적이 많아서 못 믿겠다고. 참 믿기 싫은 이유도 많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만 베풀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만 합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신이겠습니까? 신이라면 진짜 모름지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과 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만드는 어벤져스 영화를 봐도 막 우주를 뒤흔드는데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그런 조그마한 능력조차 보여주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히려 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 기적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한 참신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과 저주를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참신심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신명기 1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을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다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고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좇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40년 내내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어요. 아침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막 가운데 만나가 내려서 그걸 주워서 먹었어요. 그걸 줍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리해서 빻아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어요. 고기가 없다라고 원망하니까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몰아와서 그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매일매일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 때 당연히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순종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순종을 더 많이 했을까요? 불순종을 더 많이 했을까요? 불순종을 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과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28장과 레위 26장, 혹시 집에 이제 귀가하셔서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축복과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축복이 더 많을까요? 저주가 더 많을까요? 저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려고 그걸 쓰셨을까요? 아닙니다. 말 안 들을 걸 알고 조심하라고 미리 그런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많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다른 거 다 먹으라 그랬는데 그들은 순종할 때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어떨 때는 순종했지만 많은 경우 불순종함으로써 큰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여기 여호수아를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때가 한 1407년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BC 1407년. 그리고 그 뒤에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이게 350년 동안 왕 대신의 역할을 했던 사사가 있었거든요. 왕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 가운데 기둥 가운데 묶여가지고 눈이 뽑혀서 기둥을 무너뜨리는 혹시 사사 보이세요? 이게 누굴까요? 삼손입니다. 삼손. 아시죠? 힘센 삼손. 그 세계에 있는 가방 메이커 중에 샘소나이트죠. 샘소나이트. 그게 삼손에서 땄습니다. 삼손처럼 튼튼하다 그래서 샘소나이트라고 땄거든요. 익숙한 사사예요. 실제 있었던 사사입니다.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3명의 왕을 보내주십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특별히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2번의 실수를 했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던 왕이었거든요. 또 그 아들 솔로몬 역시 지혜가 충만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2왕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아주 번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말년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열왕기상 11장 2절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호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많은 국가의 그 왕들과 그 연합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녀들 또는 그 나라의 공주들을 왕비로 드립니다. 부인이 1000명이나 됐어요. 근데 그들이 올 때 그 나라에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와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으로부터 향하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어요. 근데 혼합주의 숭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이쪽 신도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불순종할 때는요, 저주를 반드시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거든요. 즉 말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변개치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솔로몬 왕 때 왕이 사후 죽은 이후에 그 나라를 2나라로 나뉘어버리십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어요. 이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쭉 이어졌거든요. 20명의 왕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 19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해요. 그 당시 강대군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합니다. 이건 세계사에도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마저 끝까지 자신들의 그 우상 숭배를 고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BC 586년에 멸망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민족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것보다 수치스러운 일은 없겠죠. 이제는 페르시아가 등장할 때 BC 536년부터 333년까지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헬라라고도 하는데요. 그 헬라, 알렉산더 왕 아시죠? 알렉산더 왕이 만들었던 제국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입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30살 좀 넘자마자. 그러니까 그 나라가 후계자가 없으니까 네 장군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뀝니다. 나뉩니다. 리시마쿠스, 카산더, 셀루쿠스, 톨레미라는 네 장군이 이 나라를 네 개로 나눠서 지배를 하게 됐어요. 특별히 이집트를 지배했던 톨레미 왕조와 시리아 지역을 지배했던 셀루쿠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깐의 독립의 시간을 주세요. 약 100년간. BC 164년부터 63년 동안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그들이 자치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하시모니안 왕조가 수립이 돼요. 이게 아주 짧은 기간, 100년 기간 그나마 독립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다. 이제 BC 63년에 로마가 지배하면서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다른 이방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구약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인 그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그 말씀이 그때 좀 이상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해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분이 바로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2000년 전 말씀이 육신,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한 속죄 양으로 속죄 제사를 지내기 위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죄를 해결해야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면 이름을 구원아 그랬을 거예요. 왜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그들은 저분이 정말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리고 오병이어액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걸 보고도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거룩하게 위선을 행했던 종교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다 둘러 엎드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거룩한 깨끗한 종교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천국의 제일 앞자리에 갈 우리에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들이 완전히 그래서 분노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자신들에게는 실권이 없기 때문에 당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 본시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근데 본시오 빌라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했을 때 여기 마태복음 27장 22절 말씀 보이시나요? 같이 읽으실까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이 택하신 민족이 빌라도가 아무 회음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근데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립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지한 피를 우리가 그 피값을 갚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요? 우리 자손까지도. 여러분 정말 사람이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들은 끝까지 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 그 피를 우리가 갚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자손까지. 그들의 말한 대로 됐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 반려견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달려들어서 여러분을 벽에다 못 박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본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가만히 놔두겠어요? 네.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죽였어요. 그것도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대속 제물이신 그 사랑의 주님을. 어때요? 이거 작은 죄예요? 큰 죄예요? 큰 죄입니다. 근데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의 회개치 않는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AD 70년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완전히 큰 환난과 저주 가운데로 집어넣습니다. 이건 근데 그들이 당한 거예요. 그들 말대로. 그 피를 우리 어린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당대 사람들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 또는 타이터스라고 합니다. 그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당시 예루살렘에 약 12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6월절을 맞이해서. 근데 110만 명 정도가 학살을 당하고 나머지 9만 7천 명 정도는 끌려가서 노예로 부려먹다가 결국 다 죽었다고 합니다. 당대 사람들,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릴지어다. 실제로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로마의 베스파시누스 황제가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근데 이 장군이 먼저 67년부터 유대를 침공했어요. 근데 침공하는 도중에 네로 황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황제가 4명이 바뀌는 혼란을 겪게 돼요. 근데 이 베스파시안 황제가 가장 유력한 황제 후보였거든요. 그래서 네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물러가 있다가 이제 자신이 황제가 되니까 자신의 이 정벌에 동참했던 티투스, 이 사람도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로마에. 그를 통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다시 공격하게 합니다. 이게 당시 예루살렘 성이에요. 로마군이 먼저 이쪽 외벽을 공격함으로써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여기로 이제 하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쪽에 진을 쌓고 안토니우스 요새라는 곳을 침략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탑으로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용감하게 싸웠어요. 밑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여기 불을 질러서 이들을 격퇴해버립니다. 강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로마군들도 피해를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전을 바꿉니다. 이제 성을 쭉 둘러가지고 아무도 못 나오게 만들어버려요. 토성을 쌓아가지고. 누군지 나오기만 하면 나무에 매달아서 죽여버렸습니다. 배를 가르고. 왜요? 그 안에 귀금속이 있을지 모른다고. 처참하게 그들을 죽여버리고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아무것도 못 먹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그들이 포위되어 있을 때 레위 10장에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저주가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신명기 28장에 있는 저주에도요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특별히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정말 힘이 없고 바퀴벌레나 못 죽일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어머니마저도요 그 다리사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식만 먹는 게 아니라 뭐도 먹어요? 태도 먹어요. 태.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태까지도 먹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끔찍한 비극입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 일어났어요. 당시에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베스파시안 황제가 쳐들어왔을 때 저항군의 대장이었어요. 유대인 대장이었거든요. 근데 투항하고 난 다음에 이제 플라비우스 베스파니우스 황제의 양자가 됩니다. 유대 전쟁을 따라다니면서 역사를 기록해요. 탁월한 저술가였거든요. 그래서 유대 전쟁사를 다 기록해요. 사실을. 근데 이 사람이 기록한 기록 중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자기의 아들을 잡아먹은 사건을 기록해놨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 여자가 배가 고프니까 자기 아들을 구워서 절반은 구워 먹고 절반은 남겨놨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부모님도 듣고 계시지만 어때요? 배가 고프면 제일 먼저 누구를 잡아 드실 거예요? 큰아들? 그러지는 않겠죠. 차라리 우리 부모님들 하면 이런 마음일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어서 그죠? 우리 아이들의 어떤 먹이가 됐으면 됐지. 자식을 잡아먹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도 합당치 않지만 그죠? 근데 이런 엄청난 정말 천륜에 어긋나는 비극이 폐역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너희는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들의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이제 성을 부수고 들어가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0만 명을 다 칼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가보니까 이런 광경이,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정말 이 악마들이라고 하면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또 얼마나 독이 올랐겠습니까? 6개월 동안 참고 있었는데. 성전도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나중에 저항의 본거지가 될지 모른다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없어진다는 그 예수님의 예언도 그대로 실천이 됐거든요. 여기가 바로 돌 무더기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9만 7천 명 정도의 포로들을 데리고 가서 티투스 개선문에 그 증거가 남아있거든요. 여기 성전에서 가지고 온 메노라라고 하는 금 등대입니다. 이걸 계속 다 약탈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이들은 다 콜로세움이라는 그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검투사들과 짐승을 경기시키는 곳. 그곳에서 노예로 쓰고 그리고 그곳에 다 짐승이 밥이 되게 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역사가 실제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말이 뭐라 그랬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손에 대한 저주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모든 세 가지 축복이 다 저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민족은 일방적으로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복은 칼로 변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녀요. 그리고 기름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황무한 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축복이 다 저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학살을 당한 것은 2차 대전 때 1939년부터 45년간 6년 동안 600만 명의 학살을 당한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였어요. 여기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30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여기 바로 지금 수용소의 모습이거든요. 여기 독어로 아르바이트 마하트 프라이라고 되어 있죠. 노동이 자유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노동을 열심히 하면 풀어주겠다라는 감언 이설이죠. 여기서 자기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연합군이 가서 수복했을 때 그때 겨우 구출된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기차가 도착을 합니다. 그 유럽 각지에서 출발한 기차가 이곳 수용소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사람을 분류합니다. 일할 수 있는 성인 남녀와 일할 수 없는 노인, 그리고 아이들. 그들은 곧바로 가스실로 보내요. 어떤 유대인 생존자가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기차가 도착했을 때 한 아이는 너무나 어려서 이제 자기 어머니, 할머니와 같이 가게 됐는데 그 큰 아이는 되게 애매했대요. 자기하고 같이 있을지 할머니하고 같이 있을지. 독일군 장교들이 고민을 하더랍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랑 같이 있으면 고생할 것 같고 그래도 노인이니까 할머니하고 같이 가면 조금 편하게 지내겠지 싶어서 그 독일 장교에게 애원해서 자기의 큰아들을 할머니에게 맡겼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 항상 그 날을 되뇌면서 후회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들이 이런 끔찍한 비극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 저주로 인해서. 이게 유태인의 여자 수용소입니다. 이게 남자 수용소예요. 이건 정말 토끼장 같잖아요. 그리고 정말 음식도 겨우 연명할 만한 그런 음식을 주면서 이런 엄청난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11시간 반 동안 강제 노동을 해라 라면 하시겠어요? 이 강제 노동 안 하려면 11시간 반 동안 공부를 해라. 그럼 공부하시겠어요?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공부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일이 더 힘들겠죠.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그들은 정말 죽을 때까지 일했습니다. 여자들께 똑같이 일했거든요. 또 그들의 옷을 다 벗겼어요. 장식품을 다 뺏었습니다. 갖고 있는 장애인들의 보조기구까지 다 뺏어서 전쟁 물자로 썼습니다. 금반지 다 뺐고요. 금리까지 뽑아가지고 금괴로 만들었어요. 철저하게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전쟁에서도요, 이렇게 비참하게 한 민족을 학대한 적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왜 그들에게 이런 옷을 벗기는 행동을 했을까요? 말대로 된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 때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속옷을 입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벗겨서 죽였어요. 그대로 당한 겁니다. 예수님을 발가벗겨 죽였던 그대로 그들이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장난으로 뭔가 말을 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을 생체 실험에 사용했어요. 살아있는 채로. 특별히 죽음의 천사라고 불리는 요제프 맹길레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는요, 특별히 아이들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많이 했대요. 생체 실험을 통해서 40만 명이 실험용으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40만 명. 여러분, 나주시의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만을 왔다 갔다 합니다. 나주시 전 인구의 4배를 죽인 거예요. 생체 실험만으로. 특별히 아이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또래의 아이들. 이들 쌍둥이를 실험합니다. 어떻게 실험한 줄 아세요? 맹겔러가 행한 세균학 실험은 쌍둥이 가운데 한 명에게 세균을 주입하며 하고 그 다음에 죽으면 나머지도 죽여서 두 시체의 장기들을 비교하는 것이다. 얼마나 끔찍해요. 동물에게도 하지 않을 이런 실험을
사람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쓸모가 없어지니까 이제 가스실로 보냅니다. 샤워시킨다고 속여서. 시글론비라는 독가스를 살포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특별히 여기가 실제 존재하는 가스실이거든요. 실제 사용했던. 벽을 봐보세요. 이게 어떤 흔적인 줄 아세요? 그 가스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자기의 맨 손톱으로, 맨 손가락으로 벽을 긁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그리고 이제 소각해버려서 이제 정말 묻어줄 사람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제 폐에서 도망갈 때는요, 시체도 그대로 놔두고 갑니다. 신명기 28장 26절에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실제로 이런 홀로코스트의 참상은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비참한 운명을 처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600만 명. 당시 유대인 인구 60%가 죽었다고 하죠. 여러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화장터에서 재가 되어만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용소에서. 실제 최근에 촬영한 겁니다. 가서. 유대인들이 사진 찍는 포즈를 한번 잘 보세요. 이들은 턱을 들고 찍습니다. 사진 찍을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독일의 탄압을 받고 있지만 자신 민족에 대한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엄청난 학살을 당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들이 수용됐던 방이죠.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그 사형을 집행했던 장소입니다. 이게 실제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을 줄까요? 성경은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끌려가실 때 십자가 처형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시다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푸른 나무는 사실은 예수님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걸 확대 해석해 보면은요, 푸른 나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고, 마른 나무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우리 이방인을 뜻할 수 있죠. 여러분, 푸른 나무인 유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이렇게 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마른 나무와 같은 이방인 우리는 어떤 형벌을 받게 될까요? 어떤 저주를 받게 될까요? 여러분, 불 속에 놓으면 어떤 나무도 잘 타죠? 마른 나무 훨씬 잘 타잖아요.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은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진노의 날에 임할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집과 회개치 아니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어미하심을 받다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통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대적한 역사를 가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겠다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경계를 삼으라는 겁니다. 이제 내일 배울 겁니다. 하나님은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앞서 살펴봤던 이스라엘의 현재 큰 그 번영과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1900년 동안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국가 이루자마자 큰 국가를 이루는 거예요.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걸 내일 자세히 배워볼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오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신명기 4장 31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강한 나라가 만들겠다라고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끝날에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시대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그 민족이 그 땅으로 귀환을 하고 그리고 다시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고 황무했던 땅이 에덴 동산처럼 큰 곡식 창고가 됐어요. 내일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끝나라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구원을 받을 만한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첫날부터 오늘까지 말씀을 잘 들으신 것처럼 남은 말씀도 정말 마음에 담고 잘 청종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그런 비참한 운명으로부터 우리는 정말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평강과 소망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